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기억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으면은 계산을 한참 해야 될 테니까 저 뒤에 있는 어른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몇 번 정도의 부활절을 더 지키실 것 같습니까? 올해 한 번 시작해서 여러분은 몇 번의 부활절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배울 것 같습니까?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까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벚꽃은 몇 번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킬 부활절이 그렇게 장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영원한 부활의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저 성가대에 있는 저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초등학생들이고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초등학생들이고 저 뒤에서 예배하는 저 어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저 흰 옷 입고 저 노래 부르고 있는 쟤네들이 제일 불쌍한 애들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전부 다 거짓이고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동생 있는 친구 손 들어봐요. 동생들이 거짓말해요, 안 해요? 네네. 오케이. 알았어. 동생들 거짓말해가지고 원수들이구만, 원수들이. 자, 또 물어볼게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인 사람 손 들어봐요. 형이나 언니나 누나 오빠가 가끔 성질 내요, 안 내요? 알았어. 너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 힘을 들었어 그래. 혹시
자기 동생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형이나 누나, 오빠 있어요? 내려봐요. 아니 그런데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동생이 그렇게 때를 쓰고 거짓말하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동생이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의 DNA를 물려받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해요. 나 오늘부터 저 사람 보면 열등감 생겨. 가르칠 필요 없어. 그냥 보는 순간 낙심하고 열등감이 생겨.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 형아만 그런 게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때문에 망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뒤집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로 증명되었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기독 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쉬운 논리로 기억하세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망친 것을 완전한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망친 것을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뒤집으셨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너희들이 죄 짓는 거 다 느끼지? 그런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논리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예고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아이고 나는 성령론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론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론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뭘 아는데? 나는 해림교회 아동부 다닐 때부터,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알아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그 찬양하려고 몇 시부터 나왔어요? 8시부터 나왔잖아.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왔는데 열심히 찬양 연습했지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여러분이 한 게 다 헛걸으시라고요? 부활. 여러분 애들 떠들어도 다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딴 거 하도도 다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째려봐도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얘들은 떠들어도 다 들어요.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오늘 설교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토막토막 나도 얘들은 아빠 하고 쫙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일부러 떠들면 안 되겠죠? 우리 아동부 학생이 물어볼게요. 뭐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래서. 그럼 신앙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너희들은 헛짓하는 거다. 헛짓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80년 70년 생애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오늘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단이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으로 부르는 첫날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으셨다. 그 고난은 성경에 미리 예고된 것이었다. 다시 합시다. 부활 전에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있으셨다. 그 고난은 성경에 미리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고난받으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조차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읽읍시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약 700년,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무슨 애 이름이 하나님의 애? 그 애는 전능자고 기묘자고 창조주고 원더풀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분인데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라, 처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한 여자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오셔서 찔리고 매맞고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은 예고하셨다. 예수님도 직접 그것을 스스로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속물은 사람 대신에 죽는 어린 양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말씀에 집중을 시킵니다. 누가복음 24장 주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원할 거예요. 부활은 새 힘이고 부활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은 감격이고 부활은 담대함이고 부활은 능력의 상징이죠.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 앞에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 주간에 기억해야 될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님이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부활 전에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고난의 즐거움만 존재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미리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그가 찔리고 고초를 당함으로 우리가 낫게 되므로 그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교리를 다 집약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동부 학생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렸어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요.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 앞섰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열매가 되는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뭐 우리 이야기까지 써놨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를 쓰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 필요 없어요. 그분은 성경이 없어도 완전한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왜요? 성경에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영광만큼이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시편 90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70, 80 우리 이야기예요. 물론 70, 80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70살, 80살보다 좀 더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말은 인간은 다 언젠가는 저 언저리에서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70, 80인데 그 시간이 뭐라고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수고와, 우리 인생에 좋은 것도 있어요. 신나고 즐거운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전체 인생을 다 정리하면 우리 인생살이는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여러분, 동생 때문에 슬플 때 있어요, 없어요?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 때문에 슬플 때 있어요, 없어요? 남편분들 아내 때문에 슬플 때 있어요, 없어요? 말 조심하셔야 되죠. 아내들 남편 때문에 슬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슬픈 게 아니라 성경은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의 여정이요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해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슬픔과 수고가 하나도 없다면 저 거짓말이잖아요. 저 거짓말이잖아. 나는 인생에 절대로 슬프고 짜증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저 거짓말한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와 고난과 찔림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목사님도, 우리 모두도 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은 수고와 슬픔을 겪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좌절하면 어떡해요? 슬픔과 수고가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놨는데 죽으면 돼? 나 너무 힘들어 죽을게, 뛰어내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수고와 슬픔이라고 써놨잖아. 물론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조차도 아슬한 추억으로 남을 뿐 슬픔과 수고의 재료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영광의 부활을 누리셨고 우리도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인데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동안 슬픔과 수고와 고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래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약속을 한 그 직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왜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 합니까? 나도 하나님 좀 합시다. 뭐 주일날 예배 드려요? 나는 주일날 놀래요. 뭐 주일이 당신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했어요. 그러자 인류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가장 좋은 일에도 슬픔이 연결되게 되었어요. 창세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수고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기의 출산, 가정에 아기의 웃음소리가 있는 건 너무 즐겁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 그러나 고난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가장 즐거운 시간에도 고난은 네 곁을 지킬 것이고 아담아 너가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수고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길에 슬픔과 수고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따라해봐,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고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힘들지만 지금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증거도 아니고 내가 포기할 이유도 아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에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사는 동안 슬픔과 수고와 고난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정직한 게 아니, 감정에 충실한 것도 아니,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과도하게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말했잖아. 인생길에 고난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한다면 너는 나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좌절과 슬픔으로 나가기보다 먼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벌써 주일날 자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는 것부터 마음의 고난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이번 주간 예수님을 전하자고 말했는데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하고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나를 예수쟁이라고 놀릴 게 부담이 되어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고난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힘있게 전하려고 하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고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헌금,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하는 거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고난 아닙니까?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예 고난을 적극적으로 누리자,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피해 다니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겪자. 어차피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난을 겪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저 본문은 방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 더 영광스럽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고난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넘치는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해림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듯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이기고 부딪히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 합시다.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짧다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적인데 영광에 비하면 짧아요. 여러분 배고파요? 그래, 배고프다 칩시다.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점심 드세요. 자, 이제 10시쯤 되었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30분, 1시간, 2시간은 참을 수 있죠. 금방 지나갈 거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이지요? 물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왕따, 또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가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 아빠가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조금 괴롭혀서,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친구가 조금 나에게 좀 함부로 해서, 여튼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해요.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금방 지나간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다. 따라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 읽습니다. 시작.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노란 것이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우리의 70, 80도 빨리 지나가지만 고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슉 하고 날아갑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 있으시죠? 마음, 재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온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곧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여러분이 피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귀찮다 아니요, 고난을 이기십시오. 귀찮기는 왜 귀찮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귀찮다. 이게 내게 왜 귀찮아? 이게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할 것인데.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힘들다. 그게 왜 힘들어? 영광으로 변할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고난도 가치롭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늙고 병들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보너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해 다니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적극적으로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면 기꺼이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프다면 기꺼이 누리자. 왜? 그것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고난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유형은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 우리 초등학생부터 저 뒤에 계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남은 인생 여정은 고난의 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그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바꾸어질 영광의 준비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즐거운 일은 그 어떤 고난도 곧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피해 다니거나 고난을 저주하거나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고난당할 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 고난이 도리어 나를 영광으로 만들 은혜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고난 뒤에 곧 다가올 영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에 찾으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의 재료였듯이 우리들의 고난도 우리의 영광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 과도하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특별히 질병, 그리고 조금씩 늙어감,
그리고 다가오는 임종의 냄새들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동부 학생들, 예수님 믿는 동안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 거짓말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랑스러워하세요. 왜요? 고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의 유익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고난의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의 영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고난당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내가 겪는 고난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마음과 고난을 잘 다루면 곧 부활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남겨진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고난과 부활의 영광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2부 예배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귀한 우리 아동부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